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고 물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까? 또 무엇을 듣기 위하여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온다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는 것이기에 그 예언의 결국을 세례 요한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크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바로 예수님을 지목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크다는 말은 개인의 권능과 역할과 일의 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말씀은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직접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크다는 의미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든지 신약의 사도들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서 자신은 세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지를 더 충분하게 아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의 신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자꾸만 더 모으자고 하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세상의 영광과 자랑거리를 보여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까? 나의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저 나는 피조물로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나는 결혼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놀이를 합니다. 결혼놀이는 피리를 불며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놀이를 바꿉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춤추는 일이 재미없다면 장례놀이를 합니다. 곡을 할 테니 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울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무슨 돌을 다 터득한 것처럼 도도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고서 콧방귀나 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율법적인 행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를 깨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사 형통한다고 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에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즉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하심을 입은 지혜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26, 055-285국에 3726번 늘푸른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